한국에 온 지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9월이죠, 지금. 9월이니까 제가 2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한 7개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7개월 동안 저한테는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일 것 같으십니까? 감이 안 오시나요? 7개월 전하고 제가 뭐가 제일 많이 달라졌습니까? 살이 쪘습니다. 몇 킬로 쪘을까요? 1번 1kg, 2번 2kg, 3번 3kg, 4번 4kg, 5번 5kg. 몇 번일까요? 예, 5번입니다. 굉장히 잘하시네요. 티가 나나 봐요. 5kg쯤 찌면 참 티가 나는군요. 제가 5kg쯤 찌니까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살살 보이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이런저런 조언을 주십니다.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들을 하시죠. 근데 주변에서 제게 하시는 말씀들, 살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 살을 빼는 법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그게 처음 듣는 말일까요? 아니면 제가 다 아는 얘기일까요? 아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태가 심각한 겁니다. 아는데 안 하는 거. 살 빼는 법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해가 지면 먹으면 안 되고 5시가 힘들면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고 물만 좀 마시면 마실까, 허기가 져도 좀 참고 식사할 때마다 본인 식사량보다 적은 양을 먹어야 하고, 짜게 먹지 않고 밀가루 먹지 않고 아침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한 목사님, 강선욱 전도사님 나가서 신천 걸을 때 옆에서 같이 걸어야 되는 거, 그 정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적당히 어느 정도 걸어야 되는 거 아니고 여기서 적어도 파동교 정도까지는 계속 걸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살이 제가 쪘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빠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심각한 것은 지금 찐 저의 몸무게가 아니라 살이 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위협이 느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는 법을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거,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눈을 돌려보면 볼수록 한국에는 어쩜 그렇게 돈이 없지 먹을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건물마다 1층에는 맛집들이 가득 차 있고요. 전화기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집에서 뭐든지 시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지나 그 다음날 밤 12시가 돼서도 오토바이 배달하는 소리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참아야 하는 법을 아는데도 안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저를 보면서 지 목사가 살이 많이 쪘나 보다 하는 데서 멈추시면 오늘 설교가 대실패를 하게 되니까 이걸 조금 더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법을 알려주시고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이것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알면서 안 하는 건 죄가 됩니다. 그건 굉장히 큰 잘못이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방법, 우리가 이루고 있는 성지교회라는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방법도 방법입니다만,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우신 저와 여러분 각각의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잘못이 됩니다. 그 법이 어디에 적혀 있죠?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성경책,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실 때 그렇게 자주 쳐다보시는 스마트폰 안에 성경책 애플리케이션만 열면 그 안에 한자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법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사도행전 4장, 2장에도 이미 강조된 바가 있는 이 4장의 막바지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각 교회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건강하게 하실지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이 길게 느껴지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시간이 생각보다 짧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30분만 더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5분 정도 주어져 있는 시간에서 한 30분만 더 해서 한 1시간씩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 안에 이 말씀을 조금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우리 청년부가 많이 앉아 있습니다. 많지가 않네요.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다 어디 갔죠?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천하보다 귀한, 요즘에 청년들 100명만 넘어가면 대한민국 교회 상위 0.1%라고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많지 않은데, 이 한국교회 전체의 청년들이 많지 않은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와서 앉아 있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주일이라고 놀러 가지 않고, 약속 만들지 않고, 친구들 만나지 않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들지 않고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담당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청년 담당 목사로서 제가 힘을 주어서 사역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이들을 싸움 붙이는 일입니다. 싸움 붙이는 일이라고 하니까 저게 무슨 봉창 두드려 깨는 소리인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아이들이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에서 정답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싸움 붙이는 사람입니다. 너네들 세상 따라가면 안 돼. 이 세상 따라가면 안 돼.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 안 돼.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속해서 강요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손쉽게 타협하거나 포기하거나 잘못된 영적인 판단과 분별력을 잃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물음표를 갖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물음표에 대해서 제가 효과적인 느낌표로 바뀔 수 있도록 그 물음표를 이렇게 펴서 느낌표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는데, 교회로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공동체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도 알려줘야 하지만, 우리 각 사람이, 개개인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할지를 제가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주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청년들과 더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다루게 될 것이고, 조금 이따 이 오예배가 끝나면 청년들과 소그룹 시간에 또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말씀의 골자는 그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있는 선지서의 말씀이 회개를 촉구하듯이, 저는 세상 나가서 좀 싸워라, 제발 좀 싸워라 라고 제가 세상하고 싸우라고 싸움을 붙이는 것이 저의 주된 역할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누가 세우셨고, 어떻게 교회가 나아가야 하고, 왜 시작했고, 무엇을 해야 교회인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사도행전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는 무리가 라고 시작합니다. 교회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믿음이 서로를 믿는 믿음이 아니죠.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은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력이나 지력이나 건강이나 배경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이나 배경으로 서로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모임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때로 이것을 우리가 아주 미련하게도
자꾸 잊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말을 몰라서 잊어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자꾸 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거창하게 아주 집중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기초 중에 상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고 있는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이면 두 마음, 세 사람이 모이면 세 마음. 여기에 적잖이 100분이 넘게 계신데 100분이 모여 계신다고 100분이 100마음 100뜻으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로 모을 줄 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그럼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자고 해서 자, 여러분, 오늘부터 되게 맞는 말을 가지고 우리끼리 굉장히 좋은 모임을 만들어 봅시다 해서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인간의 목소리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32절부터 37절까지의 일은 사실상 우리들 사이에서는 어지간해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적으로는 잘 일어나기가 어려운 일이, 아주 희박한 일이 지금 적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말도 안 되게끔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는 것이 가능한가? 31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안 나옵니다. 성경책을 찾으셔야겠죠.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무엇을 다 했습니까? 빌기를 다 했습니다. 빌기를 다 했습니다. 24절에 한번 볼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에 빌기를 다 했던 대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한 마음으로 드려진 기도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끔 만드는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빌기를 다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기치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올바른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모이자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자고, 선한 목표를 이루자고 해서 모여지는 곳이 아니라 교회가 모일 수 있는 한 마음과 한 뜻은 오직 성령 충만함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뜻이 모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도나 사람의 선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잘 지어진 성전을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니네 이거 다 무너뜨려봐. 내가 3일이면 다시 세워줄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무 쉽게 말씀드려갖고 성경에 없는 말씀 같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이거 다 무너뜨리봐라. 3일이면 세운다. 하나님 딱 그러신 거예요. 대구말로 하셨으면 어색해도 조금 넘어가 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 생긴 말은 잘 안 바뀌죠. 다 무너뜨려봐라. 내가 3일이면 세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모이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뭐예요? 힘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조시는 분이 안 계셨는데도 제가 이렇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왜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악령 충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교회랑 악령 충만이 어울릴 만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울리는 말을 어울리는 데다 붙여야죠.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계산이나 내 생각이 아주 옳거나 내 생각이 아주 선한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아주 기본적인 거 물어볼 때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련회 가니까 오만 질문들이 다 나오죠. 하나님을 만나라 했더니 하나님 만나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 거냐고,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내가 하나님 지금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무슨 상태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기 좋습니다.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모르겠으면 물어봐야죠. 하나님 만난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난 게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에 가득 채워져서 더 이상 다른 것을 채울 수 없는 상태, 그게 하나님을 만난 성령 충만의 상태 아닙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영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을 세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이익이나 우리 어떤 생각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생각할 수 있는 바른 것으로 그것을 세워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니까 아주 독특한 일이 벌어집니다. 32절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랍니다. 이거예요, 이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다루면서 제일 놀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 재물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자기 재물에 대해서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지갑에 든 돈이 누구 겁니까? 제가 뭐 어려운 거 여쭤봤어요. 자, 제 지갑에 돈은 없고 카드가 한 장 있는데 이거 누구 카드입니까? 제 카드입니다. 여러분 지갑에 들어있는 건 누구 카드죠? 내 카드죠. 내 카드는 누굴 위해 써야 됩니까? 나를 위해 써야죠. 내 카드는 나를 위해 쓰고 내 가족을 위해 써야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그런데 지금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 것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덕분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권위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다 팔아서 다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제 지목사가 드디어 정신이 어떻게 됐나 보다. 야, 이제 재산 팔아가지고 이제 다 나눠주라고 그러나 보다. 이제 지목사가 이제 내 얼굴 볼 때마다 내 지갑만 쳐다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막 그러려나 보다. 지금 그런 걱정이 드십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 성경이 이 문자적으로 이것을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이 말씀을 보았냐 하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난 것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교회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남을 위해서 내가 팔아서 이것을 그 앞에, 그것도 나의 의사나 나의 권위가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두어서 교회의 권위로 말미암아 교회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갔다는 이 일 자체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부유한 사람의 어떤 재산을 다루는 방법이나 그 재산을 나누어서 다루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사회적인 액션이 어떻게 취해져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상식적일지라도 일어나는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이 너무 길고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내 힘으로 해낼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삶의 시간을 하루라도 늘릴 수 있습니까? 아니,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나요? 제가 어저께 장례를 당하신 권사님께 밤에 사진을 좀 보내드렸어요. 장례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어제따라 그 장례식장이 참 멋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저도 모르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께 사진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분께 사진을 보내드리면서 90년을 사셨어도 하루만 더 사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남겨진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까? 참 그런 걸 보면 참 아쉽고 속상하지요 라는 말을 제가 문자 메시지로 넣어드렸는데, 그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에 단 1시간도 더 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 1분은 더 할 수 있나요? 아니요, 1분도 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1초, 2초, 3초, 4초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1초는 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시간에 우리가 1초도 더 살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은 뭔가 대단히 거창한 일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흔한 일을 위해서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대단히 거창한 것만 갖고 나오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죠. 왜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막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는 일이 생겨야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겠어요? 우리가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하다못해 그냥 너무 뻔한 얘기지만 영유치부 아이들이 건강한 간식을 하나 먹는 것도 그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그것도 역시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추구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거창한 걸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바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창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진실한 예물과 진실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걸 자기 거라고 말 안 하는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사회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영적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이거 거의 기계적으로 아멘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사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하고 직접적으로 살맞대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당시 12명 이후에는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라고 부르는 건 괜찮습니다. 너도 제자, 나도 제자, 이건 괜찮아요. 근데 너도 사도 그러면 땡, 틀린 겁니다. 옆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린 모두 제자입니다. 네, 우리 모두 제자입니다. 사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 주신 큰 권능이 어디서부터 온 권능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권능입니다. 성령께서 부여하신 그 권능으로 뭐를 증언했느냐 하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리에게 뭐가 있어요?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왜 나오시죠? 은혜 받으러 오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끝날 때쯤 되니까 굉장히 많이들 집중력이 떨어지시는 게 제 눈에 많이 보이네요. 오늘따라. 예, 오늘 국수를 많이 드셨나 봐요. 2그릇 이상 드시면 배가 불러서 금방 졸려집니다. 그러니까 눈을 한번 뜨시고 옆에 사람 눈 떴는지 안 떴는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러니까요,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설교 전마다 항상 저의 시그니처 인사가 있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은혜 받읍시다 아닙니까? 아니, 밥집에 갔으면 밥을 먹어야 되고 정수기 앞에 갔으면 물을 마셔야지. 은혜 받으러 왔으면 은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은혜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지금 보니까 성령 충만한 그 교회 공동체가 사랑하는 방법이 서로 이 나누는 것이라고 하시면은 살아가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이 있습니다. 뭐가 더 큽니까? 부활절이 커요? 주일이 커요? 자, 부활절이 크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와, 다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왜 이렇게 안 따라하세요? 주일이 크다 하시는 분 손 안 들으셔도 돼요. 왠지 아세요? 부활절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손을 안 드셨거든요. 주일이 왜 큰 줄 아세요? 주일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 교회에서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는 그 영적인 일들이 지금 이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부활 신앙을 만나는 사람마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나가서도 증언하시고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딴 얘기하지 마시고, 부동산 오른 얘기, 주식 오른 얘기, 비트코인 사놓은 거 오른 얘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서 나눌 이야기들만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가득한 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영이 가득한 거지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사랑하는 법은 나에게 있는 것마저도 잘라서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사랑, 인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 나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끔 만드는 일이 사랑하는 법이고, 살아가는 법은, 교회로서 살아가는 법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삶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36절 37절은 이 나눈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인 증거가 기록되어져 있어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시간이 조금 모자라겠습니다만 조금 더 앉아 계실 수 있으시겠어요? 허리 아프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뒤에 가셔 서 계셔도 됩니다. 앉아 계시는 것보다 서 계시는 게 허리에 훨씬 좋다고 하고요. 서 계신 것보다 누워 계신 게 훨씬 좋다고 하는데 지금 체면상 누우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빨리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너무 불안에 떠시는 눈빛들을 거두시고 지목사가 오늘 밤 셀려나 보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금방 한번 이 말씀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오늘 참 말 빠르다. 그죠?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하다 하는 표현이 여러분 무엇으로 보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되게 물질적인 사람들이라 우리가 물질적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가난하다 하면 물질의 가난함부터 생각을 하게 되시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32절, 33절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만 가난함들이 없어졌을까요? 저는 여기서 물질적인 나눔과 물질적인 분배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는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영적인 가난이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은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 몇 푼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요, 더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더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복되게 만들려면 여러분, 이게 물질적인 나눔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가난은 누구도 구제 못해요. 나라님도 구제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구제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가능하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이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뭐를요? 우리의 물질적인 가난과 우리의 영적인 가난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어떨 때 된다고요? 4글자로 성령 충만. 따라해볼까요?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박기성 권사님 손을 꼽으면서 이 4글자 맞나 이거? 이러면서 세시는데 지금 맞습니다. 성령 충만. 4글자 펴면 박기성 권사님 이거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 돌아가실 때까지 이 4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딴 거 기억하실 거 없어. 성령 충만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니까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 성지교회가 되어야 함을, 성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공동체가 되겠다는 비전을 품고 주님께서 사랑하게 하신 이 법대로, 주님께서 살아가게 하신 이 법대로 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겠다 하는 그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이 될 수 있기를, 하루가 될 수 있기를,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모든 비참한 가난 가운데에서, 물질적이고 영적인 가난 가운데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